7절까지 보십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종지하여야 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으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혼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샬롬으로 인사를 나누십니다. 샬롬. 같이 봉독한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종과 아들의 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길 죄로 축원합니다.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은 머슴을 두고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머슴은 처자식을 다 자기 집에 떼어놓고 우리 집에 와서 할아버지의 명을 따라 온종일 논과 밭에서 농사짓고 그것도 모자라서 밤에는 새끼를 꼬며 우리 할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하는 그야말로 자유가 별로 없는 그런 종과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쌀 몇 가마씩의 세금이라고 하는 그런 품삯을 받는 종과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아들인 우리 아버지는 당시 연사무소에 다니셨는데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 월급을 한 번도 집에 가지고 오신 적이 없었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 아들이지만 보탬이 안 되는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도 할아버지의 재산은 아들인 우리 아버지의 것이었고 종과 같이 밤낮을 갈지 아니하고 열심히 죽도록 일했던 모습에게는 세경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도 종과 아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가 주인이요 아들이나 어렸을 동안 즉 성인이 되기까지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후견인이란 주인의 아이를 돌보는 사람 혹은 가정교사 또는 보호자라고는 그런 뜻을 가진 것이 다람이고 청지기는 그 가정에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청지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렸을 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어서 종로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초등학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물질에 대한 학문, 또 미신을 숭상하는 세상의 모든 학문, 종교적으로 미숙한 학문인 불경이나 사서삼경,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율법도 역시 초등학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단들은 가리켜서 초등학교라고 하니까 그 옛날 국민학교 그런 수준의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분명하게 가려야 됩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요 하나님의 유업을 열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 부르는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목회자 스스로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도 목회자들을 가리켜서 주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목회자들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섬김에 있어서 자기를 낮춰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목회자들이나 교인들 모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는 바로 자녀와 이 부모의 관계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니와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도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모른다고 자백하는 일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100%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마다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것이 없이 다 한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보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사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숨기고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긴다는 차원에서 주의 종이라 부르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종이라 하는 말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이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영적 관계는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것처럼 그런 관계이지만 하나님을 숨기고 받든다는 차원에서 주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주의 종이라고 말을 해야지 무턱대고 주의 종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목회자나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종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약 성경 이제 1010페이지 이사야서 42장을 보세요. 구약 성경 1010페이지 이사야 42장 18절로부터 20절을 보십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보세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사자일지라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귀가 있어도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이제 또 눈이 있어도 성경 말씀을 보고 깨닫지 못하면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이 종이 아니냐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도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맹인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파수꾼이라는 것은 오늘날 경비원들처럼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파수꾼이라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인들을 지키고 교인들을 인도하고 교인들을 가르치는 바로 이 목회자들도 양들을 지키는 자이므로 목회자들도 영적인 파수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고 깨닫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맹인이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목회자들이 되어 있는 교인들도 무엇이겠어요? 목회자가 성경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파수꾼들 같이 그런 그 맹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들어가리라? 웅덩이에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역시 성경 말씀을 보고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바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어 있는 성도들도 맹인이나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모아도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대로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깨닫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되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주님을 숨김에 있어서 자기를 스스로 낮추어서 종이라고 말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할 그런 것 종이라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같은 종이지만 하나님과 주님을 숨긴다는 차원에서 종과 그런 섬김을 떠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바로 전하지 못하는 이 종과는 하늘과 땅 차이의 그런 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이 종에서 해방이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4절로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이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이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시려고 로마의 형복 가운데 가장 악랄한 이 십자가형을 당하셨잖아요. 이 때문에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제 다 감당하시고자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고자 자유롭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자신을 죄의 종이라 부르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에서 주의 종이라고 하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하고 그런 의미를 떠나서 무턱대고 자꾸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영이시니 바로 주님이 계신 곳에는, 바로 영이 계신 곳에는 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언을 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고 뭐 갖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 이런 성령이 아니라 바로 진리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의 영임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종의 몽해를 벗은 자유자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언젠가는 저에게도 분깃을 주실 터이니 그거 뒤늦게 주시지 말고 제가 지금 필요하오니 제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분깃을 미리 타가지고 집을 나갔다가 그만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그만 거짓골이 되었습니다. 뭐 설상가상으로 이 거짓골이 되면서 흉년이 되자 도저히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국에 있는 꽃제비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들판에서 돼지를 기르는 집에 가서 붙어 살게 되었는데 돼지가 먹는 지엄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만 죽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둘째 아들은 그때서야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한 것을 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 것을 깨닫고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하리라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만약 둘째 아들이 종이었다면 주인은 이런 종을 용서할까요? 용서치 아니할까요? 용서할 주인이 없습니다. 아니 미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냥 무슨 사고를 하다 없애먹은 것도 아니고 호랑방탕하게 다 못쓸 때 다 써버리고 없애가버리고 왔는데 종인데 그런 종을 반갑게 맞아줄 그런 주인이 어디가 있겠어요? 받아줄 리도 없죠. 그러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먼 데서 보고서 막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달려가 목을 안고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거느리고 있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또 저 외양간에 가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먹고 즐기자 그러십니다. 종과 아들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종은 잘못하면 주인으로부터 그날모로 해고당하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무리 아버지에게 잘못을 해도 아들은 아들인 거예요. 이 때문에 용서하고 끝까지 아들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얘가 내 아들이 아니다 하는 사람이십니까? 얘 내 딸이 아니다 하는 사람이십니까? 모두가 다 마음에 안 들지만 분명하게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사랑하는 내 딸이 아닙니까? 분명히 아들이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는데도 아버지는 그에 대한 말씀은 하시지 아니하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며 그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며 아니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고 송아지를 받아 잔치를 들지 않습니까? 어쩔 줄을 모르며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그가 아들이기에 로마서 4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들이 죄를 지었어도 인정치 아니하고 아들이 죄가 있어도 가리워주고 다 용서해 준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크고 긍휼의 축복은 종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종이 아닌 아들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서 15장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걷는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자식이 없사오니 저희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랍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 곧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라야만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엘리에셀은 일찍이 아브라함의 집에 와서 어려서부터 종로를 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지만 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몸종이었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되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마엘은 바로 아브라함의 처인 사라라고는 이 여인의 몸종이었던 그런 사람에게 난 종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역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상속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아들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재산 상속자나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는 종이 아닌 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해야만 되겠습니까? 세상의 초등학교로 돌아가거나 교훈의 말씀만 먹으면 되겠습니까?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2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의 사람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규례란 구약시대의 법규를 가리켜서 규례라 그럽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은 이렇게 철학과 속임수요 사람의 전통인데 문제는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초등학문과 같은 말씀과 규례를 강조하고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으리라는 교훈의 말씀만 전하고 듣고 있는 분들이 꽤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8절로 1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미신이나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종노릇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도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겠느냐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과 달과 해를 삼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날은 안식일 하루만 중요시 여기고 지키는 일이요 달은 매월 첫날을 월삭이라 하여 월삭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해는 6년 동안 일하고 1년 동안 쉬는 그런 안식년이라 50년마다 지키는 희년을 말하는데 이 해는 종도 자유롭게 해방시켜주고 빚진 자가 있으면 그런 빚도 탕감해주는 그런 해입니다. 그런데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보험을 받고도 구약시대에 지켰던 날과 달과 해를 열심히 지켰으니 바울이 그동안 수고하여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여전히 월정 헌금을 드리라, 월삭 예배를 드리고 월삭 헌금을 드리라 하고 자기는 안식년을 지킨다고 1년 사례를 다 가지고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돌아다니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회자들은 교인들이 주일 하루만 빠져도 서운합니다. 아니, 한 달만 빠지면 야단날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6년마다 안식년을 지킨다고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1년 사례되는 고스란히 다 가지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복음의 시대다 하면서 왜 자기에게 해당되는 과거의 율법은 지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런 일을 계속한다면 실제로 종의 땅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서 빨리 살리는 영인 진리의 말씀, 곧 그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종의 몽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분들이 다 되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문답을 받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과 아들의 차이가 무엇이